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명문 가문이라 할지라도 200년, 300년 그 가문에 그 명가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는 그러한 집안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권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또는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인기, 명예, 권력, 권세가 어느 정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고 아침 잠깐 지었다 피는 꽃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은 것, 풀과 같으며 꽃과 같으며 이슬과 같은 것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그 어느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확장되어져 가고 점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여져 가는 것을 어느 누구도 세상의 어떤 권세자일지라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되신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의구심이 생기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02편 27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은 한결 같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불신자보다도 더 연약함이 우리 안에 발견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너무 민망할 정도로 죄스러운 그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십시오. 평안할 때, 별일이 없을 때, 이러할 때는 내가 정말 사랑하나. 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흐를수록 무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내 가족을 사랑하는지,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부모님을 또는 자식을 사랑하는지 어떤 계기들을 통하여 그러한 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주는 한결같으시고 하나님의 그 연대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이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 첫 번째, 박해를 당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말씀 같이 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네,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왜 당시에 그 분봉 왕이었던 그 헤롯 왕에게,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왕에게 왜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음으로 감옥에 가는 경우 보기 힘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산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경우 없어요. 나름대로 정의를 외치고 나름대로 어떤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감옥에 간다고 하지만 그 또한 그것은 사실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인간 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하여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잘 살피고 긍휼히 여기며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이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매우 부도덕하고 부정적인 이러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회개를 촉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이 밉보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를 받을수록이 왕성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이러한 형태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배불리우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평안할 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평탄할 때, 그런 때에 긴장하면서, 이건 거룩한 긴장감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의학적으로도요, 약간의 그 스트레스는 오히려 건강을 도모한다 하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래요.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거룩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평안할 때, 안전할 때, 문제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아직도 내 속에 부패한 죄의 본성들이 가득 차 있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모습들이 내가 나를 보아도 발견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본래 지으셨던, 타락하기 이전의 그 본래적인 형상, 그 형상을 내가 어떻게 다시 이 땅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모습을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을 터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 맞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거룩하신 영으로 내 안에 계시어서 나와 함께 동행하니, 그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평안할 때, 안전할 때, 문제 없을 때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참으로 복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할수록, 안전할수록, 문제가 없을수록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성도로, 이러한 나그네 인생길을 산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박해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지라도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박해를 받고, 자, 이제 요한이 잡혔단 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두 번째,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업하는 분들도 손해를 보기 위해서 그 기업을 경영하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손익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과 다르신 분인데, 완전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 그 영원 무궁한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일들을 완수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변덕스럽고 우리의 생각처럼 손해볼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헤롯 왕은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불의한 것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그 선지자를 죽이게 되면 자기의 죄를 짓는 삶에 뻔뻔하게 당당하게 아무도 자기에 대하여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진짜 참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은 큰 우주적인 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큰 일들만을 그렇게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들, 여러분 개개인의 일들,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러한 섬세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것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아주 세부적인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시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 생각되었던 것들이 누구에게 단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도 생각대로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세심한 것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세심한 세밀한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과거에도 일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가 가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 세례 요한이 존재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세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의 앞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왔던 그런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잡혔지만 이제 진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짠 하고 등장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의 순간, 캄캄한 암흑과 같은 순간을 때로는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선물 볼다리를 항상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저 미래까지, 아니 저 영원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 영혼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완전하신 분이며 사랑이시며 좋으신 분이며 선하신 분이며 불의가 전혀 없는 분이며 우리 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막연히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믿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무도 짤막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이지만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놀랍게 함축되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느냐면요, 갈릴리에 오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요,
그 어떤 도심, 예루살렘을 중심하여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첫 번째 사역하신 현장을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한 데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가의 손을 빌어 기록되었겠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잘난 사람들이 있는 그 도심 속에 가셔서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을까? 그럼 우리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아시죠? 사마리아.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과 아수르와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정책적으로 이게 아수르 사람들과 이 결혼을 시켜가지고 혼혈족들이 모여서 운집해서 살던 지역들을 이 사마리아에 주로 이렇게 혼혈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 사마리아의 북부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신 곳이 어떤 곳이에요?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천하고 매우 별 볼 일 없고 멸시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어부들을 부르시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이 이 마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던 첫 번째 사역의 현장을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영적인 그 상태는 어떠할까요?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죠? 무슨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도심 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서 멋지고 훌륭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게 아니고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냉소적인, 그리고 그 사람들을 비하시키면서 무시하고 멸시를 받아야 할 그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장소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배움의 정도와 상관없이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냐,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거라고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의 결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어리석음, 이 우매함이니, 여러분 갈릴리 지역의 주님이 그 육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혼혈적으로 이렇게 그 혼혈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인종을 초월하여, 피부색을 초월하여 우리네 모든 인생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그분이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로부터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철저하게 내 속에 있는 부패하고 주님 앞에 더럽고 악취가 나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조명하여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하여 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덧입혀지는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그 우리 주님의 첫 사역을 통하여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내 모습과 같은 갈릴리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있는 그들보다 더 더러운 죄가 있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이지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여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세 번째,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릴리로 오셔서 여기 성경 말씀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자, 우리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마가복음에서 처음 설교하신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요 간결하면서도 이 핵심이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이죠. 근데 그 기쁨의 소식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 여러분, 때를 아는 것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도대체 밥 먹어야 할 때인지 잠잘 때인지, 지금은 내가 공부를 해야 할 때인지 놀러 가야 할 때인지 때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러죠? 치매 환자예요. 치매 환자분들은 때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밥을 금방 잡수시고서도 밥을 안 먹었다고 또 밥 내놓으라 그래요. 식사 때인지 잠잘 때인지 변을 봐야 할 장소인지. 그래서 막 변을 봐가지고 벽에다 막 문지르고 이러지 않아요? 때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럼 이 때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2019년 4월 14일이죠.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그 시간에 따라서 일자가 정해지고 하는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금 맞이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다 달라요. 자, 2019년 4월 14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은 지금 처처에서, 교회에서, 각각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주일이니까, 아, 정한 시간이 됐으니까, 아,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자연스럽게 오늘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났네 하고 또 식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예배를 반복하여 드리지만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은 달라요.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전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은 예수님 이야기, 똑같은 성령님에 대하여 듣는 것 같은데 내 가슴 속에 확 와닿으면서,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쓰여진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확 화살과 같이 박히면서 호련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주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늘상 하였던 그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오늘도 그 시간을 맞이하여 이곳에 나왔지만 달리 들려지고 다른 감동이 내 안에 있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내 환경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내 현재 주어진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환경이 환경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발견하게 되니까 이상하게 새털처럼 그 무겁게 짓눌렀던 우리의 짐들이 벗겨지게 되며 참으로 이상하다. 슬픔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워지게 되고 내 입에서 한숨과 탄식이 아니라 찬송이 나오는
여러분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카이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이 갈릴리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와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노부가 될게 하시며 할 것이며, 땅의 것만 바라보며 땅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너희들,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눈빛에 따라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아가던 너희들을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오늘 뒤에 또 뭐라고 수식하고 있습니까?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천교회에 새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셔서 그저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땅의 것만 바라보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즐기며 살까, 그렇게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이 아들아, 딸아, 그것이 아니다. 너희네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에 허망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고 참된 것, 영원한 것, 멸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것이 있단다. 여러분, 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꽉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의하여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찬 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니 세상에 어떠한 것이 사망이나 흑암이나 곤고나 물질의 궁핍이나 환난이나 박해나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이 확실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목베임을 당하여도, 돌에 때려 죽인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겼고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흘러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지금 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오셨으니 가까이 온 거지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아직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이었고 구속하심을 이루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개체의 관계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임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임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찾아오셨던 주님이 이제는 가까이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모셔드려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이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이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주시려고 이 땅에 계시면서 얼마나 처처에 다니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이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지요. 근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슨 말씀 전했는지, 여러분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전했던 이 말씀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승천하시기 40일 전에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사순절 기간, 그 사순절 기간에도 특별히 부활절 일주일 앞두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왠지 죄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왠지 환하게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옷도 좀 화려한 거 입으면 안 될 것 같고, 검은색 옷을 입어야 할 것 같은, 이게 기독교 신앙에 오래 접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종료주일, 마지막 종료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녕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검정 옷을 입고 슬픈 기색을 띠며 무덤에 계신 주님을 묵상하는, 여러분, 이 죽어있는 신앙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 첫 번째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이제 하늘로 가신 우리 주님은 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살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시 오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는데, 그럼 누가 주님을 맞이할 자가 있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잃어버리고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가 전가되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기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히운, 십자가의 은혜를 입히운 그 사람을 향하여 의인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무덤에 계신 주님, 지금 우리 주님 무덤에 안 계신단 말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찾으시기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가 내 마음을 저들에게 알려 내게로 돌아오게 할꼬.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요. 내 잃어버린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가 그 나라로 너희를 초대하고 그 나라에 가서 함께 살자는 것이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만이 그 나라에 가서는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는데, 우리 주님의 그 전 존재를 다 바쳐 사랑하신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 저와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그토록 주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나 지극하게 나타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니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 하늘의 그 기쁨이 임하게 되죠.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 잠깐 기쁜 거 하고 연약한 중에서도 기뻐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이종경 권사님이 이제 정기 검진을 받던 중에 대장암이 발견이 되어서 얼마나 그냥 다들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고 마음도 힘드셨을 거예요.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근본 기회를 통해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원천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도구로 하셔서 우리 교우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도구로 하셔서 가족들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가족들에게, 또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깨워 주시기 위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아요. 기대감만 생겨요.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그럴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결과도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영광을 받고 계세요. 가족들이 다 자신들을 돌아보고, 남편 대신 우리 정 권사님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도, 자녀들도,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다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본에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가족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교체로 바르게 세워가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허락하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두 번째, 목회자인 저에게, 제가 지난 목요일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전도하고 광화문에서 학교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우리 권사님과의 과거의 추억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만난 지 31년 됐잖아요. 가장 오래됐어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여러분들하고의 관계보다 가장 오래됐어요. 우리 작은 딸이 임신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 가정을 만났죠. 많은 추억들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저보다도 더 많이 아파해 주시고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그러면서요, 그 광화문에서 학교로 가는 이제 식사를 하고 나눔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이 찬양을 하고 또 한 학생은 말씀을 전하고 저는 뒤에서 이러고 가는데 정말 눈물로 찬양을 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한 분 한 분, 이 권사님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습 한 분 한 분의 얼굴들이 다 이렇게 떠오르면서 얼마나 소중한 그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양들인지, 주님의 양들 저에게 맡겨주신 거죠.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 영혼들을 저에게 좀 잘 주님께로 인도해달라고 맡기신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어느 한 분일지라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고, 어느 한 분일지라도 기간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 아름다운 사랑이 얼마나 제 안에 절절히 있는지,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면서요, 세 번째, 어머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직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라고 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보시며 막 우셨던 마음도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달려가셔가지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선포하시면서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도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도 알게 되면서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고 메마른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 온 교회가 얼마나 권사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분이 또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베풀고 긍휼히 여겼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 얼마가 되든지 멈출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이 흘러 갈 때에 악이 떠나가게 되고 불의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오늘 우리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친히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그 나라를 현재적 삶에서도 살게 하시다가 영원한 천상에 다시는 눈물도 이별도 슬픔도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그 나라에서 안식하도록 그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으며, 우리 주님 오시고 난 2000년의 역사 속에 계속 그 나라는
아니, 인류의 시작된 이후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도로든지 계속되어져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머물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흘러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또한 가정을 통하여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번 우리 이종경 권사님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 성령님이시여 그 몸 안에 근본기회를 통하여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후반전 강건하게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도 근본기회를 통하여서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